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신분상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 어떤 경우에도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 즉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신분이 같아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신분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또 주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걷던 그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깨달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이나 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으며 마치 쾌락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자기의 그 귀한 젊음을 허망하게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고, 그런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그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 없이 사는 삶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지언정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뭐가 회개입니까? 그 떠났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을 믿는 겁니까? 나의 삶이 죄인의 삶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죽음의 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던 페류나 젊음을 허망하게 탕진해버린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그 탕자가 했던 것 굳이 따진다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그렇게 돌아왔더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 자존심을 이기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게 또 대단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는가?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이 질문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전에 이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 누군가 제게 목사님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저없이 난 잘 살려고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또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어려서 전도사님도 참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무슨 설교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근데 저는요, 목회 23년 차인데도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설교하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냥 성경 읽는 것은 한글만 읽을 줄 알면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두렵고 귀한 일인지 모르죠. 자,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제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전 잘 살려고 믿는다 그랬어요. 자, 이 잘 산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잘 사는 방법을 기록한 책,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잘 사는 방법으로 뭘 권하느냐? 믿음을 권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친한 사람은 하나님 수시로 불러요. 하나님과 대화를 수시로 합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면 반대로 못 사는 건 뭐예요? 못 사는 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가지는 의미는 뭐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고 있는 복은 뭔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의 의미는 뭐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일어날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날 거야.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거야. 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린다? 그런 뜻 아니에요. 1980년대에 미국 텍사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얼마나 성도들이 뜨거운지 예수 이름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막 성도들이 길가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교회가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우리 땅을 사서 교회를 집시다. 그리고 나서 땅을 샀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교회 지려고 산 땅에서 석유가 쏟아졌어요. 유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유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유전의 소속을 교회로 할 거냐, 성도들을 앞으로 할 거냐, 이걸 갖다가 상의했는데 교인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유전을 교회 앞으로 하지 않고 각 성도 공동 명의로 했어요. 성도 공동 명의로.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지분을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 유전.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벼락부자가 됐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성도가 그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분을 나눠줘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딱 끝냈어요. 전도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못 나오게 막았어요. 너 석유가 탐나서 나오는 거지? 오지 마. 막았어요. 그래 결국 그 교회의 문을 닫고 말았어요. 뭐가 목적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였죠. 첫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뭐 때문에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 더 이상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임마누엘이 필요했어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방법이 뭐예요? 예수예요. 임마누엘이 목적이고 예수가 방법이다. 즉 우리와 같이 있는 게 목적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게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라 그러죠. 야훼.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그 외에 우리 동양권에서는 한자를 사용해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막 그러면 와 되게 똑똑하다 감탄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갖다가 맡기고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뭘로 지켜달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또 뭘로 지켰냐?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담아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이름 안에 다 담아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고 하면 돼요. 하면 돼.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자, 질문할게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 예수님의 능력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요거부터 17절부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가만있어 봐. 맞죠?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잘못 쓴 것 같아.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믿는 자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치유하셔요? 예수님이 치유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이거 사용 안 하면 바보예요. 사용 안 하면 바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 자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우습게 여길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우습게 여길까요?
그래서 내게 영접되어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다?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좀 더 많다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다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에서 직분이 좀 더 높다고 그게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게 권세와 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우울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중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창원 목사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뭐라 그랬죠? 로마서라 그랬죠. 그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든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소조라 그래요. 소조. 이 단어의 뜻은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질병을 치료하든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든가 아니면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불안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자꾸 읽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몸도 구원받고 우리 삶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따분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귀찮아요. 예배하는 시간이 귀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은,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야지. 그래,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너무 귀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제가 찬송가 538장을 봤더니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에부터 다 하려고 그랬더니 양이 많아서 제가 보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거든,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싶으면, 평안한 천국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구원을 주셨을 때에는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뭣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실패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 밤에 그런 구원함을 경험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백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한 것이 주어져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과 능력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함께 계셔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